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힘은 어떤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서 어제 본문에서는 베드로가 보니까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청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노하시면서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푸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푸셨어요. 결국 기본적인 것들, 열매는 잎이 무성한데 실질적인 열매가 없는 삶. 여러분, 정말 열매를 맺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래서 어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너희 믿음 그대로 기도하라고 이야기.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게 하신 줄 믿는다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계속해서 어제 방송이 좀 영상이 안 나가는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새벽부터 권사님도 너무 긴장하시고 당황하시고 계속 뭘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갑자기 되던 게 어제 안 되는 거예요. 오후에 와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계속 이렇게 오후에서 장로님이 오시고 해서 계속 몇 시간을 봤는데도 고쳐지지가 않은 거예요. 되게 좀 이제 힘이 들죠. 근데 또 기술자는 바빠서 금요일 정도 와야 된대요.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별걸 다 해봤습니다. 다시 컴퓨터를 다 꺼내서 분해를 해보고 다시 끼고 다시 넣고 막 이것저것 다 만지고 이 잡혀야 되는데 잡히지가 않는 거죠. 기술자인 장로님도 왔다가 갔는데 손을 댈 수가 없고 나중에 다른 더 이거 아는 분이 와야 되는데 그때는 뭐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컴퓨터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내일 새벽 기도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하게 하시면 하게 하는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또 그런 마음이 요즘에 많이 들어요. 기도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원래 쓰던 프로그램은 아니었는데 처음에는 예전 프로그램도 잘 안 됐거든요. 근데 갑자기 예전 프로그램을 탁 열었는데 탁 잡히는 거예요. 너무 좀 신기했습니다. 왜냐면 그 전까지 한 번도 안 됐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기도하고 켰더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신기하네. 지금 영상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손을 좀 더 봐야겠죠. 다시 갑작스럽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기도한다라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도한다라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돼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라는 건 정말 우리 마음에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자기 확인이에요. 제가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영상이 안 됐어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제가 하루를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문자 하나 보냈겠죠. 새벽에 영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끝났겠죠. 근데 이 영상이 나오는 이유는 아마 이 새벽에 설교의 말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가끔 가다가 설교를 끝나고 돌아오면 저에게 또는 저희 블로그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도 모르는 분들이 좀 달아주실 때가 참 많아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그런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나 보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극단적인 하나님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용서해라. 너 용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둘이 뭉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 용서해. 그 사람 용서해.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실 거야. 우리 마음이요,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참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느껴요. 상처받은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근데 결국은 상처받아서 너무나 불의한 일을 겪어서 결국 누가 손해봐요? 자신이 손해를 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상처받은 분들, 제가 요즘에 만나보는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교회 상처받은 신부들이 엄청 많아요.
목사님에게 상처받고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에게 상처받고 어제도 한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는 막 세 개로 찢어졌대요. 세 개로 찢어지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나 어려웠고 자기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또 제자 받으려면 쓸데라면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물론 상처받은 분에게 상처받지 마라, 이건 좀 굉장히 제가 무례하고 그 마음을 다 모르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얘기하는 거면 제가 굉장히 교만한 거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용서해야 돼. 용서하고 있잖아.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풀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상처받고 정작 큰 어려움을 겪는 건 자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 나가. 에이 저런 교회 안 나가. 아예 교회 안 나갈 거야. 아예 나는 그냥 신앙생활 안 할 거야. 저는 여러분들 그 결국 누가 어려운 거예요? 본인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도 용서해야 되고 그 사람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할 때요, 두리뭉실 이야기하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신앙은요, 성경은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얘기해요. 너 기도하는 사람이면 너 용서해라. 왜 용서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이 또 그걸 강조해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야, 너 무슨 권위로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 이렇게 물어봐요.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왜냐하면 표현이 죄송하지만 자기 구역을 막 뒤집어 엎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이 사람들은 나의 영역을 다 침범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모욕을 주고 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있었던 권위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권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 작자가 와서 막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따르니까 야, 저게 완전히 기고만장하네.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좀 눌러줘야겠다 생각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와서 너 누가 이 일을 하라고 했어? 무슨 권위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늘의 권위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너 하늘의 권위? 내가 지금 대제사장인데 네가 하늘의 권위를 얘기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대제사장의 그 자리를 임명받았는데 내가 하늘로부터의 권위라고 얘기하는데 너 하나님을 모독했어. 또 하나 뭘까요? 세상의 권위? 야, 가이사랴 황제? 지금 그 황제도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내들인 공회에 그 힘을 일임했어. 네가 과연 무슨 힘으로 뭘 믿고 너는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30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지금 예수님이요 역으로 질문하시죠. 왜 그러냐면 그들의 본질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질문을 합니다. 너 요한 알지? 세례 요한 다 알아요?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 그러면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거니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거니? 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요한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은 선지자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아이 그거 사람에게 온 거지 요한 스스로가 한 거 아니야?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무시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근데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거든요. 야, 그러면 하늘로부터 세례를 베푸는 요한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는데 그럼 너희는 뭐가 되니? 그럼 너희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너희는 하늘로의 권위도 무시하고 있어. 사람의 권위를 이야기하자면 자기들이 사람들에게 두려워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그 힘으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늘 두렵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두려운 게 맞아요. 건강이요. 여러분 이제
물론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아직 많은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저도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내일 모레가 이제 반백년 뭐 여러분 사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도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제 나이도 뭐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지만 누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는 살아 있었던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두려울 게 많아요.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워요. 건강에 대해서도 두려워요. 재산에 대해서도 두려워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노년에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우리는 두려워요. 두려울 투성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좀 특이한 거 하나를 발견해냈어요. 뭐냐면요, 이전에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전에 교회도 그렇지만 평균 한 150명 모이는 평균 연령이 130에 150명도 모였는데 평균 연령이 한 84세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90세 이상 어르신들도 많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면 평균 연령이 84세였으니까 70은 아주 젊은 분들, 70인 분들은 물 떠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80쯤 넘어야 앉아서 식사할 수 있고 90 정도 되면 대접받을 수 있는 그 모임입니다. 근데 그분들이요, 제가 봐도 저분들은 어떻게 살까 하는데도 다 살아내세요.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내세요. 그리고 감사로 살아내요. 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돈이 많은 분들은 두려워하시더라고. 근데 다 본인들 드시고 먹고 사는 거 살아냅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하는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백 안에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라면 답이 안 나오는 삶이에요. 제가 요즘 느끼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더 노력하고 더 버는 것 같은데 더 없죠. 참 신기해요. 물질은요, 더 노력하고 수고하면 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질은요, 아무리 채워줘도요,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에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집중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리,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어제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컴퓨터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면 그거는 그냥 날로 먹는 거죠. 그냥 매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어제 한 4시간 정도를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방송실을 열고 닫고 열고 닫고 닫히고 막 장로님 오시고 막 장로님이랑 같이 뭐 하다가 여러분 계속 그걸 열고 닫고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안 되네. 그럼 이제 머릿속에는 이것도 고치려면 뭐가 또 들어가고 혹시 컴퓨터 부품 저거 뭐 그래픽카드 바꾸려면 또 얼마가 들어가고 그렇게 놔두면 생각이 막 복잡해져요. 그렇죠. 답답해지고 막 짜증도 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의 눈을 자꾸 의식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좀 사람들 앞에서 좀 못 살게 느껴지거나 불쌍하게 느껴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요한의 세례 가지고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사람으로부터라도 못한 이유가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만 봐요. 날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 그 시선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만 날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만 놓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자꾸 사람들 시선하면,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린아이 같다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요, 아빠가 뭘 하든 아빠가 어떤 직업이든 그냥 아빠로서 좋은 거예요. 그 아빠에게만 집중하고 그 엄마에게만 집중해요. 아빠가 뭐 경찰이냐, 변호사냐, 판검사냐, 의사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저 아빠가 내 아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둘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는요,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해요. 사람의 또 권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원망이에요. 직장에 처음 들어갈 때 너무 좋으셨죠. 근데 지금 어떠세요? 불평과 원망이 막 나와요. 사람들의 모임은 그래요. 다 좋지 않아요. 막 좋을 때도 있지만 또 물론 잠깐 좋아지지만 이내 또 원망과 불평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뭐 가정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교회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찾기 시작하면요, 불평하고 원망할 게 너무 많아요. 왜요? 자꾸 사람의 권위로 살아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뭘 해도 두려워요. 열심히 사는데도 두렵고, 열심히 안 살아도 두렵고,
최선을 다해도 두렵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두려워요. 계속해서 두려움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의 힘이 아니라 이 땅에 힘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도 두려우시죠? 왜요? 기도하는데도 두려워요.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 왜 두려우십니까?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은요, 세상과 같이 자기가 인정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힘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섬기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지기를 원해요. 얼마나 낮아진 수준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저 하늘 우편 보좌에서 육체를 입고 바닥에 떨어진 것처럼 낮아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빈들에서 외쳤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냥 있으면 대제사장이 후보까지 오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빈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야 될 자리는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유익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다그쳐야 됩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가야 돼요. 가장 먼저 서야 돼요. 가장 불편한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됩니다. 가장 힘든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섬기는 거거든요. 사람의 힘으로만 보면 내가 섬길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대접받아야지. 네가 나한테 잘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 작은 소자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사명으로 살아가니까. 좀 무시당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저들 말씀드리죠. 여기 아이스크림점에서 일하는 알바생이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에게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손님이 막 째려보고 인상 쓰고 있고 막 틱틱거려. 그렇다고 해서 나 알바 안 해.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어. 아니 난 저 사람 때문에 못할 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기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엔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그 자리 감당해내야 돼. 왜? 이 자리가 내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명과 소명은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사람에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사람이 좋아서 기쁘고 사람이 싫어서 힘쓰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이 자리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의 자리를 잃지 않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인상 쓰지 마시고, 오늘 직장에서 원망과 불평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또는 교회 안에서 내 뜻과 다른 자리로 말미암아 여러분 어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권위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요? 그게 다 가능합니까? 말씀만 따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만 따라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인데, 특히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기도한 대로 못 살면 억울하지 않으세요? 기도는 힘을 얻고 가는 자리인데 힘 다 쏟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그냥 주님만 만나는 시간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서 그냥 집에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나는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혼자 있는 자리니까 다 풀어지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면 무섭습니다. 나는 어제 당신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막 섬뜩하시죠? 어제 혼자 있을 때 무슨 짓을 했는지 나만 알거든요. 하나님도 알거든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권세로 사는 사람,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남을 가정과 직장에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세상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 내내 두려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대우와 인정을 받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처받았던 자를 덮으려고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자꾸 나 자신을 나타내려 가다가 잠시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낙심하고 분해하며 억울해하며 넘어질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에 더 낮아지는 자리, 왜냐? 주님이 그 자리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낮아져서 오신 그 자리를 내가 향하게 하시고 어떠한 사람들의 공격과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명 있는 하늘의 권위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셔서 담대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